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6편의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다윗이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시의 마지막에 보면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살다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위기이든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문제 중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될 일이 너무 많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또는 어떤 차에나 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석. 그래서 거기는 윗사람부터 앉게 되는데, 차도 여러분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상석이 달라지는데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승용차라고 하면 운전석과 대각선에 있는 조수석 뒷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말하자면 사장님, 회장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상석이 어디냐? 운전석 뒷자리예요. 거기는 회장님, 사모님이 앉겠지요. 그 다음에는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이에요. 거기는 뭐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이 앉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지프차는 운전석 옆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이 지휘봉을 잡고 거기에 딱 앉게 되면 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에는 부관이 앉는다든지 무전병이 앉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차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시겠어요? 어떤 차든 관계없이, 그 차가 찝차든 승용차든 트럭이든 어느 차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운전석에 앉으시게 해야 돼요. 운전석에 앉으시게 합니다. 운전석에. 왜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예수님은 운전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서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으시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고 어떻게 죄송스럽게 예수님께 운전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을 마음대로 운전해 주세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맡겨야 되고, 내가 못 나갈 때도 맡겨야 되고, 삶이 어려울 때도 맡겨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혹시 주님께서 몰고 가시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이놈 자식 봐라, 오냐 하니까 나보고 운전을 시키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분 좋게 운전해가지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어디에? 운전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은 종으로 여겼어요. 종으로 여겼어요. 종의 모든 것은, 여러분, 종의 행복과 불행은 주인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 밖에는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다시 할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리바이벌 하는 걸 좋아해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심히 아끼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니까. 다윗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산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가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뿐 아니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어요. 어떤 때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떤 때나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가도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요. 슬그머니 밀어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가서 대기하세요. 대기하시다가 부르면 오세요. 간섭하지 말고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냈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아쉽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우리는 또 슬그머니 하나님을 찾지요. 아이, 하나님 언제 나가셨어요? 왜 거기 계세요? 들어오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교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항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대항만 하는데 부모와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저 불순종하고 반항만 하고 대항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맨날 하면서 교제가 계속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왔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항상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이죠. 우리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려야 합니다.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바쁘다고 빼먹고 힘들다고 빼먹고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고, 상황에 관계없이 내 감정의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예배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삶이 힘들 때도, 삶이 어려울 때도,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클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문제가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 가까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요, 하나님께 뭐가 좀 섭섭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섭섭한 게 있어, 목사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거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 안 나와요. 딱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재밌는 것은 헌금도 딱 안 하고 그냥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기어 나와서 헌금도 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돼. 왜? 현실만 보이거든요. 크게 보이거든요.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건가?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기도는 해서 뭐하나? 찬양은 해서 뭐하나? 봉사는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섭섭해서. 그래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찬양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이렇게 모시고 살았을까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것이 그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이유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늘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이 평안해도 오른쪽에 계시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오른쪽에 딱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오른쪽에 딱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뭐가요? 오른쪽에 계신다는 게. 다윗은 누구보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참 많이 겪어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느낀 것은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그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구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무슨 일 앞에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왜? 하나님도 다윗의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야, 다윗 저놈 자식 믿음 대단한데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네. 점점 다윗이 좋아지고 다윗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항상 오른쪽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 오른쪽은 보통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보호해 줄 때 누군가 자식을 보호해 줘도 보호해 줄 마음은 너무 많이 있지만 보호해 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주지 못한다고. 반대로 보호해 줄 능력은 있지만 보호해 줄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도,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실 마음도 충분하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도 충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16편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참 초라하게 불쌍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윗은 여기까지 와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확신에 가득 찬 고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윗의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세 가지 확신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이 아파도 흔들리고, 일이 잘 안 되면 흔들리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데 계신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마음이 끌리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못한 이유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성경 속에서 맨날 글자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맨날 문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랬는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네. 맨날 성경 속에서 문자로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가지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해 보진 못했어. 기도를 제대로 해봤어야지,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책으로 배워. 책으로. 연애하는 것도 책으로 배워. 음식 요리하는 것도 책으로 배워. 그래가지고요, 맨날 책으로만 배우다가 결혼해가지고 밥을 해. 그러면 부엌에서 밥이 막 타도 안 꺼. 왜? 시간이 안 됐어.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시간이 안 됐어. 안 꺼. 신앙생활도 맨날 문자로만, 성경책으로만 하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해 봐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그 응답의 큰 체험들을 해 나갈 때 믿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밀어내도 째려봐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에는 그저 작은 일만 생겨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영은 보통은 영혼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주로 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혀로.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설교하는 중에 이 시를 인용하면서 혀로 해석을 했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혀로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앞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입에는 즐거운 찬양이 있고 육체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재판은 마르틴 루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엄중한 자리고 참 두려운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재판장, 인간, 사람 재판장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에 찬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마음은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혀에는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체까지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체리 힐이라고 하는 분은 흔들리지 마 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흔들리지 마예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는 언제냐?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 왜 그럴까?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 달릴 사람을 찾기 위해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 달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